할렐루야. 오늘 한번 해봅시다. 복음과 성령 충만. 우리가 조금 아까 봉독한 이 에베소서는요, 사실 전체적으로 맥락을 보면 1장에서 3장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고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 4장에서 6장의 말씀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믿음의 삶,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믿음의 실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의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게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2장의 1절의 말씀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희생과 은혜로 우리가 다시 살리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요, 여러분 새로운 신분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대로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할렐루야. 이 말씀처럼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다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에베소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요, 빛과 어둠의 이원론적 대립을 딱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본받는 빛의 자녀들 점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빛의 자녀처럼 살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느냐, 그걸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삶,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이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내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오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이 있죠. 15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하는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여러분 이 15절을 보면요, 그런즉이 나오기에 15절 이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5장 1절부터 14절에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빛의 삶을 사세요. 그런즉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당신들이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주의하여. 여기에는 여러분처럼 하지 말고 하라라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여러분 이 구문이 15절, 17절, 18절에 계속 나옵니다.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여러분 앞에 우리가 이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연관지어 보면요, 어떤 것이 있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와 빛의 자녀로 행하는 것은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둠에 참여하는 자는 뭐라고 하냐, 바로 지혜 없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17절 말씀 보면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할렐루야. 16절 17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도 마찬가지로 하지 말고 하라는 이 구문이 계속 나오죠. 세월을 아끼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은요, 헬라어 원어를 딱 보면은 시간을 사라 그 말입니다.
시간을 사라는 거예요. 시간을 구속하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을 사라, 시간을 구속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물건을요 주고 그 물건을 사면은요, 돈을 주고 물건을 사면은 그 물건이 굉장히 아깝습니다. 그러나 돈을 안 주고 그냥 공짜로 받은 선물 같은 것은요, 언제 어떻게 될지 그냥 소멸돼 버리고 맙니다. 왜? 소홀히 여기니까요. 소중히 여기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값비싼 돈을 주고 내가 만약에 물건을 샀다 그러면 그 물건은 내가 애지중지 아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여러분 보석이나 이런 것을 아끼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돈 주고 샀기 때문에 그게 금은 무하기 때문에 아주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하게 여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장롱 깊숙이 넣어두는 거예요. 왜? 보관을 하려고요. 넣어뒀다가 잊어버린 경우가 있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시간을 사라. 시간은 귀하기 때문에 시간을 사라는 거예요. 헛되이 보내지 말라 그 말입니다. 시간을 구속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시간을 내 시간으로 잘 사용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요, 시간은요 얼마 없습니다. 어느덧 벌써 1년이 됐는데 지금 2026년 시작했는데 벌써 4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을 구속하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시간을 너의 시간으로, 당신의 시간으로 만들라 그 말입니다. 우리들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오히려 주인이 하인을 부리는 것처럼 시간을 지배하고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돈을 잃어버린다면 그래도 돈은 다시 벌 수가 있어요. 만약 우리가 실직을 하게 된다면 힘들어도 나중에 다른 직업을 다시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간을 낭비한다면 지나간 그 시간들은 결코 다시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나 세월은 일단 가버리면 결코 돌이킬 수 없는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세월을 아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초 단위로 쪼개서 아껴서 일 중으로 살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체적 필요로 인한 휴식이나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무시하고 일만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할 시간과 충분히 휴식할 시간을 함께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족들을 챙기고 가정을 챙기고 화목하게 지내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는 무가치하는 일들의 시간을 쏟지 말라는 것입니다. 적당한 휴식과 일들을 균형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적당한 균형을 맞춰서 생활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간을 아끼되 시간을 최대한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가장 시간을 아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매 순간마다 영적인 도전들과 유혹들이 가득한 곳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항상 자기 삶의 모습들을 주의 깊게 점검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요, 얼마가는 여러분요, 동정도 하고, 그리고 안쓰럽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김병희 효자가 없다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은 내가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 건강으로 인해 가지고 건강하지 못한 몸을 가지고 시간을 허비하게 되면은 내게 주어진 시간이 그만큼 나에게 많이 손해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그 사업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최선을 다해서 불구하고 사업이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두 사람 다 옳은 삶을 살았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시간을 정말 아껴서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아껴서 여러분 생활하는데 안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을 아끼지 않고 탕진을 해버리고 마치 돌아온 탕자처럼 탕진을 해버리고요.
결국은 여러분의 허랑방탕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은 바로 시간을 허비한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사람도 여러분 언젠가는 다시 자기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그 시간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루 24시간 중에서 별 의미 없고 헛된 일에 보내는 시간들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이 반드시 해야 할 일들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구분해서 잘하는 것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 삶의 우선순위를 아주 명확하게 정리하고 그 우선순위에 맞추어 시간들을 올바른 방향과 목적으로 지혜롭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 복음과 성령 충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세 가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피차 복종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18절을 다시 한번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하지 말라 하라는 여러분의 이 구문이 15절 17절에 말씀이 있어 18절에도 나옵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는 서로 대립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17절의 말씀 보면 어리석은 자와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가 대립되어 있습니다. 이 18절에서는 보면 말이죠. 술 취한 자와 성령 충만한 자로 대립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술 취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22절 말씀에도 보면은 술을 마심으로 형제를 넘어지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은 당신은 술을 마시지 말라 그 말입니다. 내 술 먹는 모습을 보고 같은 형제가 만약에 술 쪽에서 넘어진다면은 당신은 술 먹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도로서의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성도로서 본을 보이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나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여러분 복음의 성령이 충만은 이렇게 중요한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내 이성이 나를 이겨버리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욕망, 내가 하고 싶었던 모든 일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눈을 가려져 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그로 인해서 결국 나는 술 취한 자와 똑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술이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제력을 잃습니다. 원치 않은 어리석은 일들을 하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먹고 만취 상태에서 자기도 모르게 사람을 여러분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만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몇 해 전이지만은 술을 잔뜩 먹고 여러분 부모를 해한 사람도 있어요. 잔뜩 먹고 술을 먹고 말이죠 여러분, 예? 그 어린아이들에게 아주 못할 짓을 한 그런 여러분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음주는 기억력이나 충동 조절 능력, 도덕성, 이성적인 판단 등의 관계가 깊은 그런 전두엽을 손상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중추신경계의 통제 기능을 억제하면서 흥분이나 공격성 그리고 충동성 이런 등의 행동 장애를 유발하기 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결국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
18절 말씀을 볼 때 단순히 수에 취하느냐 아니냐 보다는 누가 나의 삶을 지배할 것인가를 여러분이 우리 생각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과연 누가 나를 지배하느냐 그 말이에요. 순이 나를 지배하느냐 성령이 나를 지배하느냐 그 말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의 삶을 성령께서 지배하는 이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술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을 받을 때 우리들은 세상에서 더 이상 어리석은 일들로 세월을 낭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기 때문에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시간을 아끼는 삶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매일매일 자신의 이 생활을 살펴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이성이 나오고 충동이 되고 화가 나오고 분노가 조절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역효과를 벌인다 그 말입니다. 어떤 친구가 있습니다. 조그만 상처가 났어요. 그거를 여러분이 화를 못 내겨가지고 분노하고 말이죠. 이거를 자기가 막 하려다가 결국은 쇠를 대고 거기에 말이죠. 다른 것은 더러운 것으로 되다 보니까 이게 인펙션이 와버렸어요. 인펙션이 오니까 병원에 가니까 감염돼가지고 손을 못 쓰게 됐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은 찬찬해집니다. 침착해지는 거예요.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특별한 무슨 능력이나 방언, 물론 방언, 예언인, 환상, 이런 걸 받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만 받는 것만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 애들을 해서 성령 충만한 매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께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이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기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매사에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19절 20절 말씀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도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첫째는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는 방탕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뭐냐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시와 찬송과 성령 충만하게 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께 노래한다 그 말입니다. 범사에 찬송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성도들은요 뭡니까? 여러분 이게 보셔봐요. 시와 찬송이라고 그랬습니다. 서로 음악을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했습니다. 저는 장로님이 기타 치는 줄은 전혀 몰랐는데 기타 치면서 여러분들께 찬양 같이 도와주셨어요. 할렐루야. 이는 너무나도 감사하다 그 말입니다. 저도 또한 도전감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성령 충만을 이룰 수 있고 성령 충만함의 그런 결과로 찬양한다 그 말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만물을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영과 진리를 너희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는 여러분 있잖아요. 63빌딩이 부럽지 않다 그 말입니다. 세상 이런 모든 만금이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시와 찬미로 활력을 살며 활력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활력이 생기는 게 아픈 게 여러분이 가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에 보이고 귀에 손에 잡히는 것이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고 여러분이 강한 그런 어떤 여러분의 의욕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게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저절로 내 입술을 하나님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시와 찬미로 찬양한다 그 말입니다. 시처럼 낭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는 뭡니까? 옛 형식으로 쓰여진 새로운 시들 뿐만 아닙니다. 구약의 시편, 잠언 이런 것들을 말하면 맞게 내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은 성도에 의해서 여러분 지어졌어요.
근데 어떻게 지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지어졌다 그 말입니다. 성경 말씀이 여러분 그냥 사람의 이성으로 지어졌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말씀이 지어졌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건 기가 막힌 것입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을 접했고 자유롭게 이용했지만 아직 그들에게는 신약이나 이 기독교 서적들이 막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이 이야기와 가르침을 기억하기 쉽고 사람들이 잘 전달하기 위해서 뭐로 부르냐? 찬송으로 부른 거예요. 그 찬송이 그냥 나옵니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그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한국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한참 말이죠 성령이 막 불같이 막 뜨거웠을 때 어떠한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정말 내가 이 사람에게 이 돈을 안 받으면은 이 구워준 돈 그리고 이 공사 대금을 안 받으면은 도저히 안 되는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공사 안 주고 공사비를 안 주고 차입비를 미루고 자꾸 내가 가면은 도망 다니고 그래서 너무나 고민이 많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 드렸습니다. 집사님 어디를 가든지 성령 의지하고 가십시오. 그리고 성령께 고백을 하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집사님 옆에 항상 계신 것을 집사님 인정하십시오. 그랬더니 여러분이 이 집사님이 어떻게 했냐면은 차를 타도 말입니다. 차 조수석에 아무도 안 탔어요. 근데 불구하고 안전띠를 매가면서 말합니다. 성령님 타시옵소서. 성령님 제가 아주 안전띠 매드리겠습니다. 그 매고요. 그리고 성령님 어딜 가 성령님 지금 제가 포천을 가고 있습니다. 성령님 제가 지금 다른 집 가고 있습니다. 성령님 같이 동행해 주십시오. 이야기하면서 말입니다. 혼자 말이죠.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너무나 기적이 나타났을 때 그러는 거예요. 뭐냐면 1년 반 이상 그걸 못 받았는데 세상에 제가 그렇게 해서 한 달 만에 그 공사대금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뭐 아멘도 없네요. 할렐루야. 너무 뭐 보통 일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권세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어디든지 성령님이 어디 계시든지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이 강한 능력과 강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은 뭡니까? 마음은 뭐예요? 여러분 마음은 자기의 전 존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도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할렐루야. 마음으로서 마음으로. 마음은 자신의 전 존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라는 거예요.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함께 부르는 노래가 자기를 찬양하거나 순전히 영을 위해서 부르는 그런 음악과는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양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모든 초점이 맞춰졌다 그 말입니다. 비록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을 드립니다.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 그의 그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찬양에는 우리의 열정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열정이 다 들어가 있고 그 찬양이란 말은 주의 겸손함이 들었다 그 말입니다. 비록 내가 우리가 부족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못하는 거지만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돌린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는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삶이라면요 감사하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 성령 충만의 삶이에요. 범사에 늘 감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감사가 없는 삶은요 여러분 성령으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못해도 감사되는 거예요. 잘해도 감사. 가져주시는 자도 하나님이시오. 걷어가신 자 하나님이시오. 하나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게 그냥 나온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 우러나온 말이라 그 말입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온다 그 말입니다. 이런 놀라운 신앙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로 우리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21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다. 성령 충만의 세 번째 여러분의 특징은 뭐냐면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이 복종하다의 원어를 보면요 자신을 그 밑에 둔다는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거를 여러분의 말씀, 영어로 말씀해 understand예요, 여러분. understand. 자신은 낮추고 남을 높이는데 여러분 높이는 것입니다. 서로가 똑같이 그렇게 복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사람 복종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복종, 저 사람 나에게 복종하고 서로가 복종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기가 막힌 공동체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 복종은요 어떻게 나오냐? 서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경외하지 않으면 서로 복종하지 않습니다. 결코 안 합니다. 우리 교회 구역장을 세웠습니다. 세웠을 때 구역장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복종하는 관계예요. 할렐루야. 섬기는 관계라 그 말입니다. 섬기며 나가는 거예요. 섬겼을 때 구역원이 섬겨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피차 복종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서로를 높이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참되게 경외하지 못했기 때문에 복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잘 모르는 사람의 됨됨이를 보려고 할 때요,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면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력이 화려하고 대단한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그 사람이 은근히 자기를 자랑하고 사람을 좋아하고 내가 먼저 복종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자기 밑으로 복종시키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별 볼일 없는 사람으로 여긴다 그 말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별 볼일 있는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서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가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은 성도들에게 복종하고 섬기며 성도들은 주의 종에 복종하고 섬기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이런 관계가 나오지는 않는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린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복음이 왜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복음이십니다. 그분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종하신 분이에요. 섬기신 분이에요. 섬겼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얼마든지 죽어 주실 수가 있어졌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왜 죽으셔야 되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복종하신 거예요. 섬기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섬길 차례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분에게 복종할 관계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복종된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분명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상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새로운 신분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야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마음을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피차 복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라. 세월을 아끼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시와 천리, 너가 성령 충만해서 시와 천리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할렐루야.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올바로 사용할 줄 아는 우리 성도를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술 취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특히 성령 충만한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 아무리 약하고 별 볼일 없는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들이 먼저 겸손히 대하고 할렐루야. 특히 여러분 아픈 자에게 겸손히 대하고 안아주고 그래서 다시 설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조금 부족한 사람을 세우는 사람, 이런 사람이 피차 복종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누가 해느냐? 성령 충만해서 해야 된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신분을 얻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포도원 같은 이 삶, 할렐루야, 이 삶을 잘 갖고는 성령 충만함으로 잘 갖고는 우리 사랑하는 청지기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희와 찬미와 노래들로 서로 아버지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미하고 피차 서로 복종하라고 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복종하라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모두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